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열매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지요?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열매를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건세의 열매이며, 소망의 열매는 성취의 열매이며, 사랑의 열매는 나눔의 열매입니다. 건세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녀되는 건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시민권이 되는 놀라운 권능과 건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취의 열매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이를 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나눔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까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라스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의 도며 십자가의 도며 사랑의 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열매에 대하여 무엇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열매는 언제나 항상 함께합니다.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소망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크고 작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 나무에서 열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특별히 바울 선생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전 13장 13절에서 선포하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전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열매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엄마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TV마다, 매스컴마다, 단체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향기는, 사랑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면서 또 헤어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이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부모하고 자식이 사랑하지만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거나 빼앗기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가진 사랑의 열매만 받고 떠나는 경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 사랑하거나 이별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공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랑하거나 이별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상처를 받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묻고 해방하고 고통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잘못된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인하여 연인 간에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랑으로 요즘 사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사람은 혼적 탐심과 육적 욕망,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다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된 사랑은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성 간이든 친구 간이든 대상을 불문하고 반드시 집착과 아집으로 상대편을 힘들게 합니다. 아내를 믿지 못해서, 남편을 믿지 못해서, 자녀를 믿지 못해서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생이 점점 가락이 되는 겁니다. 그 훈훈한 그 인간성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본성만 남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사랑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주인한테 꼬리를 치는 거예요. 고양이는 주인의 무릎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아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꽃들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열매가 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의 말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이별을 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는 겁니다. 배를 심으면 배를 나는 것이 인생사 법칙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별은 죽음을 낳습니다.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낳습니다. 연인들끼리 서로 잘못된 사랑에서 헤어지기 싫다고 해서 집에 찾아가서 그 가족까지 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랑은 되돌릴 수 있지만 잘못된 이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상처된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잘못된 사랑, 잘못된 이별은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왼밥을 치면 오른밥을 대는 그런 법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상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의 눈물입니다. 잘못된 사랑, 잘못된 이별은 근본이 틀립니다. 그 뿌리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적 방법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망 권세를 가진 악한 어둠의 영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거쳐서 말씀을 전하시고 12개의 기둥을 깎으시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사랑의 열매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선포하며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 주신 사랑의 열매, 예수님 주신 사랑의 열매를 알지 못한다고 경계하였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모르고 짓는 자가 더 무서운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인과 같이 아우를 죽이지 말며 가인같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권면하였습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브라더스 앤 시스터예요. 형제들아. 사도들과 바울 선생은 항상 대중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믿는 자, 교회 교우들을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인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전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먹고 살아간 것 같이 하나님 사랑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을 먹는데 열매가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쏠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6절로 17절에서 선포하며 행함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가 없음을 질책하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주일에 쓸 것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성당 다니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해가지고 일부를 좀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교회 다니고 교우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당 다니는 분이 몸도 불편하신 분이 허리도 불편하신 분이 그렇게 밤새도록 준비를 하시가지고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고 행함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고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시편 82편 3절로 4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곤란한 자, 빈곤한 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곤란하게 되고 빈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환경으로 부모 옆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사회적 구조 문제로 고통을 당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은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산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서 포화가 되고,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연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국입니다. 밀을 탱크가 다 밀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밀이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가뭄이 와서.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60% 70% 수입을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를 주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고 집이 폭격되고, 우리는 뭐 조금 학교 걱정 뭐 이런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내 동생이 너무 아파. 불치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뭐 TVN에 보면은 사이코라도 괜찮아라는 우리 보셨죠, 청년들 있는데, 형이 태어날 때부터 자폐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책임지는 겁니다. 평생 상처를 서로 받아요. 형은 또 형대로 받고 동생은 동생대로 받고, 자기가 불치병이 있는데 자기는 아닌데 부모가 일찍 죽으니까 동생이 책임지고 평생을 서로, 결국엔 나중에 해소가 되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 많은 갈등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는 뭐 보니까 이 괜찮은 병원이라는 또 어떤 그게 나타나는데, 거기는 정신병동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항상으로, 망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인도하고 서로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다 회복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 존재감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 존재감이 생기니까 자아가 깨어나는 것이고, 자아가 깨어나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자유지국을 갖는 겁니다. 거의 뭐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한다 그러고 아주 어젓하게 변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돌봐주라고. 형제 중에 불치병을 앓거나, 형제 중에 오티즘을 앓거나, 형제 중에 가난한 자, 형제 중에 빈곤한 자를 나누라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누라고. 물질을 나누고, 행함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예배를 나누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법도예요.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라고 번역되었지만, NIV 성경은 Depend cause of weaken, fatherless예요. Depend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Depend, 지키는 겁니다. 약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를 Depend, 지키고 변호하라고. Depend cause of weaken, fatherless예요. 판단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까? 그들을 변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구약서 본문은 곤란한 자,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라고 번역되었는데, maintain the rights of the poor and oppressed. 가난한 자의 권리, 가난한 자의 권리를 메인테인하는 겁니다. 계속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권리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약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를 변호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 잘나고 못나고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키가 크고 조금 머리칼이 더 있고 조금 예쁘고 조금 날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차를 타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미국 가서 쓸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술들, 염색하는 기술들, 한복 만드는 기술들, 장구 치는 기술들, 판소리하는 기술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개미는 개미대로, 벌은 벌대로, 나비는 나비대로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잘나고 못나고 없는 것을 만드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건져내는 것이 뭡니까? 악인들의 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돌봄으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악한 자를 징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적 탐심과 육적 욕망,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그 세상의 잘못된 사랑을 버리게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악한 자, 고아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이 가잖아요. 가면은 항상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마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 들린 요정도 떠나갈, 죽은 자도 일어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악인의 손에 묶인 것, 질병마귀에 묶인 것, 어둠 마귀에 묶인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집착과 아집으로 미움과 다툼, 행함과 허감이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을 묶는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림자를 없애기 위하여,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된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면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랑을 더하라고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 선생의 권면과 같이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신령한 일만을 바라보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은 바로 악입니다.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은 다른 것 같은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어둠의 일이 육신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육신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육신은 한 가지입니다.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지와 부도덕이에요. 더러움입니다. 어둠의 일은 무지와 부도덕한 행위, 육신의 일은 어둠의 일의 열매입니다. 바울 선생은 어둠의 일들이 엄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 육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전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뭡니까? 어둠의 열매를, 육신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육신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선택하라고, 선과 악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을 위하여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왜 바울 선생은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로마에 편지하였으며 왜 바울 선생은 사랑이 없으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한다고 갈라디아에 편지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 사람의 영육혼을 무너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이별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이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으면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이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내려놓으면 다툴 일도 물고 먹힐 일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곳에 평화와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부터 평화를 누려야 돼요. 나부터 사랑으로 충만해야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 어릴 때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웃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장해서도 사랑이 많아서 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망태에 곡식을 담을 수 없고 뒤주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행하는, 행함과 진실함이 넘치는,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참 믿음이며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그 성도가 참된 믿음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먼저 땅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13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돼요. 조금 덜 먹고 조금 아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매주 우크라이나, 케냐, 필리핀, 베트남 온 곳에 나누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을 서로 나눌 때 아무리 작아도 그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4절에서 건면하 14절에서 건면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싹트면 성령님 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구하실 수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는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건면하였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기쁨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같이 희노애락을, 그 짐을 들어주고 나눠줄 때 하나님 왕국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우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 사랑의 열매 전도사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나눠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희로애락을 나누는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행함이 도이고 행함이 도는 십자가의 도며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성도 자신에게는 기쁨, 이웃에게는 평강,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을 맡고 있는 사단마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육신을 해방하고 있는 질병마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왔던 대로 돌아갈지어다. 잠얘기를 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왔던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수면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부정한 생각을 주는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키로 열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키가 예수님입니다.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한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네요. 키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한자가 빠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 겁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의 곳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영이 풀리면 혼도 풀리고 육도 풀리는 겁니다. 영이 막히면 혼육은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런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영을 거두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란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줄 행함에도 십자가에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목마른 자에게 시원함을, 우는 자들의 기쁨을 전하는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줄 거룩한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밖에, 오직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승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